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게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주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게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서기 위해 나의 하늘 강 서기 위해 나를 튼튼히 하셨네. 나를 튼튼히 하셨네. 내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작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어느 시골에 시집온 며느리가 매사에 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거역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만 있으면 그 못된 며느리에 대해서 흉을 본 것이 아니라 칭찬만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속이 상해서 집에서 나온 날에도 며느리 흉을 본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자기 며느리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네에서는 그 며느리를 효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에 효부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결국 며느리도 소문대로 효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효부 며느리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초월하여 말을 하였던 그 말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삶과 믿음과 소망 있는 말을 하였다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내게 대해준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말을 잘못해서 후회하지 말고 좋은 말, 믿음이 있는 말, 소망적인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가 말조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게 되고 또한 믿음 없는 소리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1절과 9절 또한 2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전해 들었습니까? 직접 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듣고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전해 들었다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나 모함하려고 나쁘게 말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들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자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한탄하는 소리 우리 주님이 들었습니다. 한탄하는 소리 들었어요. 괴로워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참지 못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졸거나 잠자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내가 혀를 통하여 말했던 거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말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한지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 말 나는 잊어먹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날에 다 심판받을 거다.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말에 대하여 그날에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랬어.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했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 책에 기록하고 있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답게 말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자인지 신자 아닌지 아는 방법은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보고 합니다.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거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왜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말하는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28절 30절 읽겠습니다. 28절에 30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책에 기록하는 겁니까? 이유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한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내가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고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혀의 열매를 사람이 먹습니다. 사람이 말한 것을 자기가 먹고 배부르게 된다고. 좋은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나쁜 열매 먹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나쁜 말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겁니다. 말대로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거두어 좋은 열매 먹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살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말에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도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되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은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잘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자신이 잘못한 죄에 대하여 침묵을 하게 되면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도 말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9절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복이 그에게서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저주는 상대가 받는 거 아닙니다. 저주는 저주의 씨앗을 심은 본인이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주받기를 싫어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와야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 원수에게도 축복을 빌어주어야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미워한 사람이라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원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씨앗을 심은 본인이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시는 겁니다. 공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말한 사람만 받으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말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2절 40절에 보면은 그 후손들까지도 부모님들의 이 원망과 이 불평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하의 사람들도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었는데 조상들의 그 원망과 불평하는 말 때문에 그들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그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갔고 이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생했습니까? 이유는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심판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사형을 선고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해달라. 그러면 그 핏값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감당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알아서 담당하라. 그리고 예수를 내줍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 위하여 그들은 그 핏값을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감당하겠다고 말했다가 죄 없는 그 후손들이 그 죗값을 받아 죽게 됩니다. 얼마 후에 70년에 주 70년에 로마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10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2차 전 때는 독일군에 의하여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핏값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은 그 소리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 후손들이 그 핏값을 지불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한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만 이렇게 하고 오늘 나에게는 이 말을 해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는 용서해 주는 겁니까? 못 들은 척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 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말하렵니까? 믿음 없는 말 하시렵니까? 절망적인 말 하시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말 하시렵니까? 그리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또 역시 우리의 입에서는 믿음 없는 말이 나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입에서는 절망적인 말이 나오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혀에서 나온 그 말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징계받지 아니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줘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자기가 실력과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부탁할 때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가진 것 없고 또한 부족해도 부모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녀는 또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시기는 계시지만 능력이 없는 부모로 자녀가 인정한다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될까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 주일날 교인하는 거 그거 하나 달라요. 문제를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말한다면 그 말이 달라질 건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때 안 믿어요. 정말로 믿어야 될 때 하나님 안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해야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입니다. 평상시 교회 열심히 하고 홍충성 봉사, 이게 그 믿음이 진실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 말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시험 들을 때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실패했을 때, 손해봤을 때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이게 진짜 그 사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본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를 믿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 그들은 아무리 대장부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어려운 문제 앞에서, 환난에서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이런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어떤 능력을 믿고 말해야 되느냐면 내가 만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만난 모든 환난, 내가 만난 어려움, 내가 만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건져주신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이제 죽었다, 끝장이다, 여기 죽는 애굽으로 돌아니 낫다라고 말할 때 그 환난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했던 모세의 말은 그들과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거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환난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말은 달랐다는 말이에요.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말했지만, 이제 끝장이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욥이 병들었을 때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이제 끝장이라고. 이제 정리하라고. 이제 죽어버리라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다시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끝장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사나 이제 죽어버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던 욥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준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내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부어 너를 집어 던지리라.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건져내리라 말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줄 겁니다. 모르드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가. 우리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있으니 왕에게 말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하라.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되었다고. 왕의 부름받지 못하고 나가면 죽게 되어 있는 법이라고. 그 말을 들었던 모르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왕위의 자리에 앉힌 이유가 뭐겠느냐? 이 때를 위하여 앉히지 않았겠느냐? 왕에게 나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면, 잠잠히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실 거지만 너는 멸할 거다, 멸망할 거다 그랬어요. 모르드게 신앙은 그거예요. 에스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만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어려움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열매로 배부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리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내 머리를 벨 거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도요, 골리앗에 자기가 상대 안 됨을 믿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어요. 형들도 믿었고 또한 왕도 믿었어요. 너는 안 된다고. 다윗도 그거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여준다는 겁니다. 이번 전쟁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대적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도록 역사한 겁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사람이 못하니까
나도 못하리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해결 못해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믿었습니다. 요셉도 그런 능력을 믿었습니다. 왕이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지만 누구도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더라. 너는 꿈 잘 해몽한다면서, 그럴 때 요셉이 말합니다. 꿈 해몽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승리의 열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말한 대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해결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말은 하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어? 그렇죠? 대답을 안 해. 내가 말한 대로만 살 수 있다면, 내가 말한 대로만 일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는 안 살겠죠. 그죠? 여러분 자녀가 이 정도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지금 이 정도는 아니겠죠? 여러분 사업이 이 정도는 아니겠죠? 말 같지 않은가? 사람은 말은 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요 책임을 못 져요. 자기가 약속하고도 그걸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100%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말합니다. 물 좀 달라. 물도로 갈 때 불러서 말합니다. 떡 좀 만들어 오라라. 떡 하나 갖다 라. 그때 말했죠. 떡이 없다고. 통에 가루 조금하고 기름 뺀 기름 좀. 그때 뭐라고 말해? 그래도 떡 만들어 오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고 머뭇거립니다. 그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가서 만들어 오너라 그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 가서 만들어 오너라. 그럴 때 사르밧 과부가 말씀대로 떡을 만들어 드렸더니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드리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명한 대로 그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라고 자신 있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농부가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보리떡 20개를 가져왔는데 먹여야 될 사람은 100명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이 보리떡 갖다가 선지자 생도에게 나눠주라고 말하니까 그걸 가지고 사환이 말합니다. 아유, 먹어야 될 사람 100명인데 보리떡 20개밖에 안 되는 이걸 갖고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렇죠?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먹고 남으리라고 말씀했느니라. 갖다 나눠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는다 말씀했다.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과연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풍랑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화물은 손해가 보아도 생명은 손해가 없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계속 풍랑은 일어납니다. 어려운 위기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만 책임져 준다겠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던 군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는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거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말할 때 여러분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환난에 빠져 있어도 시험 들어 있어도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복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원망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요? 왜 그러냐면요,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기 때문입니다. 26절, 28절,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이 원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현장에서 처리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나단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 그들을 진노하사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했고 분향단에 가서 분향할 때에는 그 향단에서 불이 나와 250명을 불태워 죽였어요. 원망하며 하나님이 일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요. 원망하면서는 하나님 일하지 마세요. 죽지 않으려면.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향단에서 분향하는데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인정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다가 왜 열심히 하다가 왜 시험 당합니까? 왜 열심히 하다가 왜 상처받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래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 주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해도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넘치는 겁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래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 멸망시키는 자를 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원망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안 줍니다. 취소합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예, 원망한 자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한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려고 인도했는데 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 사랑, 복 안 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원망, 불평 하지 마세요. 하면 끝나요. 하면 끝나요. 지금까지 잘한 거 끝나요. 요단 건너게 하지를 않아요.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기다리는데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죽게 해요. 그리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책망 듣지 아니하려면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희롱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들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들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희롱하고 수군거리는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 빨리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면 일이 잘 됐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일의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일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열매를 맺은 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손해본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의 열매를 맺으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이하의 열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있다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없다면 모르겠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결과가 나빠질지라도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요나도 예수님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욥도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도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잃어버리고 손해봤을 때 원망 불평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사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감사하면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자가 자기를 기다리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했더니 그 어려운 일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예수님은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빛 아닙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보낸 겁니다. 실패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을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 속에 가서 너희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감사하며 일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앞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에요? 믿음으로 말한 대로 복받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절에 38절에 보면 여호수아 칼렙 그들이 믿음으로 말한 대로 복받게 하잖아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 유다인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에 떠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크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울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싸워줄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대로 천사를 보내어서 적군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말한 대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대신 싸워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병든 사람이 치료받게 되었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아라. 믿음으로 말한 대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그 말대로 물고기에 명하사 토하게 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말했던 대로 하나님 불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한 대로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밧 과부에게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일 동안에 한 바퀴 들고 마지막 날 7바퀴 들고 외치라고.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고.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가 말씀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조심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말할 때 조심할 거가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복에 대해서 언제나 믿음으로만 말해야 되지 의심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을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언제나 같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못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 말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해서 원망 불평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과 같이 입맞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오만한 자와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이 싫어하지만 그들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죽이려고 했거든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뭘로 하겠어요?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나타나시리라.
자기들과 하나 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싫어하거든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사랑이 많다고, 이해심이 많다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방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믿음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자고 말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언제나 죽이려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올라가자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과 함께 섞이지 마세요. 그들과 장단 맞추지 마세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나가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지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말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내가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 대로 나와 내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말 잘못함으로 손해보지 말고, 말 잘못함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쫓겨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 그 사랑, 복을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풍성히 받아 누리신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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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거 다 듣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우리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에서 나온 말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말 잘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준비하신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쓰는 성산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사랑 더해 주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소리